오늘은 썩어 없어질 소망과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삶의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것을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란다. 그게 우리는 소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이 헬라 문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더욱이 이 소망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로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소망에 대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소망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가는 거예요. 인생에 고단함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역경의 바람이 불어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소망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겨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일반적인 소망을 가졌듯이 혹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가졌듯이 다 소망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망이냐에 따라서 결국 운명은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소망은 다 품고 있는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단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사단도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믿음 아닌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는데 가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단도 가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진짜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소망은 결국 썩어 없어질 헛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소망,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한탄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도 참고 기도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소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 승리의 비결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참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 승리 여부가, 승패 여부가 결정이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그 소망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허망한 소망, 썩어 없어질 소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어 없어질 소망, 허망한 소망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의 최종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낙담과 절망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잠언 11장 7절 말씀에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그랬어요. 악인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소망,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여러분 소망도 가짜 소망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진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언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룰지라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끊어짐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소망도 있지만 끊어 없어질 소망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왜 자살한 줄 아세요? 그는 교회를 다녔지만 썩어 없어질 소망을 붙들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잘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썩어 없어질 소망,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사는지 아니면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죽음을 맞이해도 그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허망한 죽음 아니에요.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 악인은 반드시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 중에 의인이 죽어도 그는 그 죽음이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염병으로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죽음은 소망이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우리가 현재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 인생도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참 소망이 아닌 것은 결코 우리를 시련과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낼 수도 없고
영원한 것을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시험을 치죠. 우리 그림이도 이제 수능을 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대학을 가느냐 또 어떤 직장을 들어갈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학을 가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곳에 직장에 취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두고 있다면 그가 어느 대학을 가든 어떤 직장을 가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고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속지 마세요. 삼성에 들어가고 LG에 들어가고 기타 여러분 굉장한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 인생이 승리했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장을 다닌다 해도 그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떤 대학도 아니고 어떤 직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바울의 여러분 기록을 잘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많이 있다. 바울이 그랬어요.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귀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최종적으로 가장 귀한 것 세 가지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다. 왜요? 이게 있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니까. 방언을 해도 실패하는 인생이 있어요. 예언을 해도 실패하는 인생이 있어요. 기타 다른 재주가 있어도 인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실패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인생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사, 믿음, 소망, 사랑이다. 여러분 최후 마지막까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인생 실패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소망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소망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만을 소망했잖아요. 그랬더니 인생의 길이 열렸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무슨 인생이 여러분 열리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인생이 무슨 인생이 열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 두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 가지보다 다른 것을 더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갈망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죠. 근데 믿음에 대한 소망,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정말로 소망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우리가 소망할 때가 많죠.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똑같은 소망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참 소망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인생도 어렵거나 힘들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이 다 풀립니까? 아니에요. 그도 인생에 고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삼성에 들어가고 LG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다 풀립니까? 생각지 않는 고단함이 있고 골치 아픈 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어디를 가나 어려움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다만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뿐입니다. 참된 소망을 가진 자만이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욥이 여러분 최종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누구를 네가 소망으로 삼느냐를 테스트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무엇을 소망으로 삼는지를 하나님은 다 테스트할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모든 것이 다 잃고 없더라 해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테스트에서 승리한다면 인생은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일은 대학이 아니에요. 유명한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건희민이가 이번에 또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서울대학교 가는 아이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대학 가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학교에 들어갔다고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시킬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편 39편 6절과 7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돈 벌려고 눈이 벌게가 돌아다닙니다. 100만 원을 더 벌었다. 1000만 원을 더 벌었다. 그건 누가 쓸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소망을 삼고 그것에 매달린다 할지라도
또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뭔가를 가진 것고 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헛된 데 소망을 두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저렇습니까? 왜 교회를 다녔는데 자살을 합니까? 왜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습니까? 최종적인 것을 보세요. 최종적인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다 간증자들 들어보셨죠? 모든 간증의 어떤 내용은 다 달라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랐고 일어난 일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마지막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더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 간증자 중에 울산의 모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말씀이 믿어지더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유된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14,000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믿어진 사람이 있고 흘러버린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소망이라는 것으로 느껴지더라.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앉아있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인생이 안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단은 죽을 때까지 헛되고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우리를 유혹할 거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한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 승리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근위미도 한번 테스트 해봐.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대학을 갔냐 안 갔느냐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10년 안에 네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니 10년까지도 갈 거 없어요. 5년 안에 달라질 거예요.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1장 후서 11장 26절 27절에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쯤 되면 신앙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이겼다. 이유가 뭐냐? 세상에 헛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랬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참 소망이 우리의 소망됨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와 데마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인생, 그걸 기억하세요. 사울 왕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소망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